일단 한 교회에 그룹이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 주위에 그냥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원 주위에 귀신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 야, 저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가서 좀 시험을 좀 하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을 하러 이렇게 갔어요. 가만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서 좀 시험을 줘야겠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직장으로도 가고 가정으로도 돌아가고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면 경제적인 시험을 어느 한 성도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행하는 그런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시험을 겪고 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더 열심히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래요. 안 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어떤 귀신이 또 다른 한 성도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육체의 질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줘서 병을 들게 만들면은 정말 힘들게 겪어가게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고 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귀신들이 여러 명을 시험을 했는데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거기에 고참되는 귀신이 니네들 하는 방법 다 틀렸다는 거야. 이하나 사모님 무슨 시험을 했을까? 그 다음에 예? 이 고참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게으름을 허락했대요. 게으름을. 그러니까 아침에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던 성도들이 게을러지니까 새벽기도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게을러지니까 예배도 뜨문뜨문 빠지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저런 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귀신들이. 자,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도 열심히 살고 싶어. 이제까지도 그래도 저 열심히 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은 열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가져야 되는 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직업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상관없어. 그러나 내 인생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로 바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목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목표, 저 사람은 저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난 크리스찬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바로 거기에 이 열심이라는 단어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해요. 근데 열심 가운데는 때로는 사악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은 열심인데 바른 열심이 아니라 사악한 열심.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지도권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열심은 그건 나쁜 열심이죠. 근데도 열심이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 여인도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괴롭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열심으로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억압하고 핍박을 하고 때로는 능지처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무슬림권의 그 극단 세력들도 역시 잘못된 열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불의도 있다는 것이. 왜 열심을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았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열심을 닮을 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인생이 성품적으로 닮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바른 상황이든지 바르지 않던 상황이든지 우리가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요. 그러나 이 열심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쪽에 열심이 필요한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흐르는 그 문맥과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부각이 된 설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증거들 몇 가지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중요한 것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하나님의 열심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갈릴리 지역.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캡itol로 정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게 되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됐어요. 신앙의 중심지만입니까? 외국의 사절단들이 들어오면 전부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성경에 지금 기록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불론, 납달리 이런 도시들이 북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지방에. 그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북쪽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자연히 안 쓰게 되죠. 자연히 안 쓰게 되죠. 자, 북쪽에 이스라엘의 관리나 군사들이나가 북쪽 지방에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러한 틈을 타서 외세들이 침략해 들어올 때 언제나 어디로 침략해 들어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든든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쪽에 관리들과 병사들의 군사력이 이렇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납달리와 이 스불론이라는 이 도시들은 맨날 외세의 공격을 받아.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다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뭐예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핍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표현한 대로 보니까 그들은 흑암에 살던 백성 같았다 그랬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 같았다. 이것이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과거의 얘기가 이제 나중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그들에게
큰 빛이, 영어로는 a great light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침으로 이제 큰 빛이 누구인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비친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더 이상 흑암이 없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고 암흑도 떠나가게 되고 멸시받던 지방으로서의 그 멸시받던 그런 모습들이 컨트리맨이라는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들의 나라가 성경을 보니까 창성하게 되고 적의 침략으로 약탈을 당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일종의 위대한 반전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요. 반전이에요, 반전. 상황이 나쁘던 상황에서 전에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중에는 그들에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 이런 반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마음도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우린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인생의 줌에 이렇게 억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가득 들이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표현하기 싫어서 얼굴을 밝게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서 그런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처지와 같은 그런 사람, 자, 그런 처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됐어요. 어느 날 그들에게서 낙심과 실망의 사슬도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절망이었던 것이 희망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 반전인 거예요. 그 위대한 반전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반전의 역사를, 그리고 그 반전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하나님의 열심과 연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짧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열심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대답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명이 흐르는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메인스트림이 흘러가는 그것을 어디를 걸어서 끌어당겨 봐도 그 속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열심히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하나 세워요. A great plan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 큰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을 구약 성경 가운데는 수백 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해 놨어요. 그 표현해 놓은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성경 전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 I will send you a Messiah.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 구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책과 같은 곳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곳에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구속 계획 속에 하나의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늘 그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의 혈통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아니면 그 후년이나 행여나 자기의 때에 메시아가 오실까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현실적으로 오늘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몇백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수백 년을 지나게 될 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은 왜곡된 메시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왜곡된 것,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모양의 구원이신지를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한 채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것을 메시아관을 교회관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을, 왜곡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관이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얼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행동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불쑥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오해하든지 무시하든지 미스언더스탠딩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는 그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장 구체적이고 최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토록 열심히 계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열심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 오시게 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 메시아가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었다면, 그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땅에 매장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셨으면 그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왕국은 흠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 속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최지현 집사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찌 된 거죠? 예수님이 만드신 메시아 왕국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흠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 때가 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시겠다. 허물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오기 직전에 환란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환란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 다음에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긴 하였지만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신천지라고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도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언제 올지 모르는, 어쩌면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 올지 우리는 모르는, 왜냐하면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때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수요일 날 비 오는 저녁 7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수요일 날 교회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적게 모이는 예배가 수요일 예배, 그것도 비 오는 날 저녁 7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열심을 좀 내겠어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살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이것은 협소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의 삶을 좀 열심히 살자. 기도를 해도 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열심을 내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찬송이 내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류 역사는 어느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가 뭐랄 것도 필요 없어요.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한 곳이 뭐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세계 인류 역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열심이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장 목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사역팀들도요, 우리 집사님들, 목자님들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품으신 그 열심을 똑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열심이신데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품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 열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 열심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 세상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적 열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는 대체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비참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모든 인생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열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 목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이 가진 목표 그리고 그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킨 나의 시각,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딴 데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우린 거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종합해보면,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메시아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책임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분 앞에서 모든 적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 앞에서는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전쟁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들이 다 불에 타 헤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그 아기가 바로 성육하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앞두면서 성탄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오심과 관계된 메시지를 좀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수요일 저녁에 하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모든 플랜을 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성품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속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싶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며 살을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이시죠. 이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히 가다듬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삭이는 기도를 들으실 정도에 가깝게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속삭이듯이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